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게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둘째는 기도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과 은혜를 얻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나아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또 의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오는 자에게는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물쭈물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또 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데,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어떠함만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못 나가요. 또 거기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너가 한 행동을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 속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이게 다 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죄인을 이끌어 죄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대제사장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다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 자신은 연약하고 나 자신은 죄가 많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내게 계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죄 문제, 또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없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조건은 기도의 조건 중에,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도 말라. 야고보서 1장에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지도 말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뭘 믿어야 되냐면, 나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에 휩싸여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쇠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해 주시고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목도하고 계세요. 목도하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적당한 그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적당한 때, 합당한 시기에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해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는가? 10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예수님이 육체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을 다 열어놓으셔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갖고 활짝 열렸어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그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다 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7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활짝 열려가지고 언제든 날마다 숨쉬며 순간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물쭈물하고 쭈뼛쭈뼛하고 낙심하고 못 나가냐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양심에 뿌려가지고 씻음받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만 계셨어요. 처음에.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그 양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면은 재단에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재단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재단.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에는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9장에 그랬어요. 그 속죄소에 나가야만. 근데 일반 백성은 못 나갔어요. 그 당시는. 구약시대 때는 일반 백성은 못 나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7월 10일 대속죄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아까 산이나 들이나 운전할 때나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가?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할 때 마음에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을 쫓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신 은혜로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게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이 사랑의 세계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7장 25절 읽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무당들도 기도하고 또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긍휼과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또 예수를,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그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긍휼을 받고, 기도해야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기도만 하면 좋은데.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 엄마가 딸 낳고 아들 낳고 딸을 낳는데 6.25 때 아들을 업고 오다가 총에 맞아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칩니다 하고 키웠는데 5살 때 오빠가 죽었어요. 6.25 때 피난 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딸을 먼저 낳고 아들을 낳는데 죽어가지고 남한으로 피신해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셋째 딸을 낳죠. 넷째는 이제 그러면 딸을 주시든지 아들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게 유정옥 사모님.
그래갖고 그 엄마가 새벽기도 가면서 그 네 번째 딸만 유정옥 사모님만 데리고 간 거예요. 어렸을 때 추운 겨울에 딱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목사님도 가시는데 그 엄마만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갈탄 떼가지고 했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유정옥 딸이 대학교 가더만 진짜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아주 그냥 매달 제사가 있는 종갓집에 시집을 가버렸어. 시집 갔더니 그 남편이 너는 교회 가면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가지고 예수 소리도 못하게 하고 교회 소리 하면 때려요. 남편이 때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갔어. 근데 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남자가 건강하고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그 시동생들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 집 돈을 다 걷어가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6개월 만에 그 집에 있는 돈을 다 부도나고 사업이 망해가고 다 없어졌어. 다 없어.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5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미친놈을 만났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500만 원이 생겼다고 나한테 500만 원을 결제하더라.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500만 원 주시냐 그러니까 예 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500만 원 받아와라. 그 다음날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야야야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원만 가야 되냐? 집에서만 안 되냐? 아 당신이 어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봐도 그 사장은 부천의 그 사장은 아주 날라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500만 원 받았으면 너는 1000만 원 받아와라. 1000만 원 받아라.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붙여가지고 언니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면서 너 감시해라 하고 여동생 붙여갖고 기도원을 보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있으면 여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추운 겨울 2월 3일 날 한국에 2월달이 얼마나 추워요. 눈이 20cm만큼 쌓여가지고 쏙 쌓이는데 겉옷도 입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시누이가 언니 부르는데 그냥 막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가지고 산에 앉아가지고 온 추위가 자기 몸에 스며드는데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아 내가 기도하다 죽자 하고 그냥 추운데 그 겉옷도 안 입고 올라와가지고 근데 하나님 자기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러는데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이름을 대면서 우리 엄마 권사님 딸 유정옥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느니라. 내가 어떻게 난 사랑하지 않는 남편하고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남편을 봐라. 그러면서 남편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둥이가 돼가지고 병들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남편은 귀가 멀었고 눈이 멀었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남편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통곡을 하면서 내 눈을 빼서 남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생명을 취하셔서 남편 생명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 감동이 왔어. 그리고 내려보니까 자기 시누이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남편이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기도원으로 보냈어. 기도원을 갔는데 내가 하나님 귀신아 나오라 할 때 하나님이 안 나오면 너는 내가 와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귀신만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귀신아 나오라 하면 하나님 안 나오면 너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귀신 있으면 나와라 그러는데 자기 귀에는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들려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죽일 놈이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죽일 놈이고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아내한테도 죽일 놈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귀신이 있으면 나오라 소리쳤는데 뭐가 나왔어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하얀 점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면서 그 사람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장애인을 섬기고 노숙인, 지금 청년이 그쪽 노숙인을 20년째 1,500명의 밥을 해주는 유정옥 사모님. 하나님은 다 아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다 아시면서 이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을 받으면 될 텐데 모든 문제가 다 끝날 텐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돕는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혼은 깊은 곳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너 인생이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될 텐데 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예배해 놓으셨다. 너가 기도만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요즘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 어디서든지 뭐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해도 되고 뭐 집에서든지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를 예수님 골방이라고 했어. 골방. 내 문을 닫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 그게 은혜의 보좌. 거기서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너의 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네 문제가 뭐냐 이거야. 내 문제가 뭐냐 그거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기도하라 그랬어. 그 찬양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일어나죠.